잘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판단이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고요. 준비 찬송 295장 합시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4절 다시 합시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예수 배울 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둘러싸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둘러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내 생각이 소실될 때, 내 의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의 나라가 배경으로 느껴지고 등장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동안 주의 나라를 너무 내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 가리워진다는 걸 깨닫고, 나는 소멸 중이며 나는 소실 중이며 난 죽어가고 있음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하나 똑바로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 노력을 해왔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창세전부터의 긍휼이 병풍처럼 둘러찬 것도 모르고 남한테 앉으려고, 나 앞에 사람처럼 보이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헛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아계시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와 500결이요 앞나이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욥을 시작하는데 욥의 핵심 주제부터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 주제는 뭐냐면 없는 자리 만들기, 있지도 않는 자리 새로 생기기. 그게 욥의 주제입니다. 욥이 뽑히고 나간 그 자리가 주님이 박힐 자리입니다. 이러한 욥의 주제는 지난번까지 했던 여호수아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남겼던 그 약속이 그 뒤에 현실적으로 계속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현존하지 않죠. 없는 사람이에요. 입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있는 자들의 세계니까, 살아있다고 여기는 자들의 세계니까 없는 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하고 100번 이야기해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꾸준히 살아왔던 그 자기의 습관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는 거예요. 이거 형광등 갈아 있는 거 죽은 예수님 부탁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손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일을 벌여도 살아있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뭘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일을 벌린다. 근데 그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동방에서 최고가 누구냐? 동방에서는 욥이죠. 방금 읽었잖아요. 이거 엄청나네. 이제 자식도 어떻게 많은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뭐 10명쯤 된다면 뭐 자식 많다 할 수 있고 든든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산은 뭐냐? 재산도 역시 있습니다. 소가 1000마리고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았으면 한결이가 2마리니까요. 그 다음에 7천이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요. 농경시대, 목적시대 이 정도 있으면 부자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 최고다. 있음의 최고예요. 있음의 최고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욥 당시의 소방성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만큼 축복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네가 이만한 있음을 받을 소유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악에서 떠난 자들. 적어도 이 정도 내부적인 실력이 갖추었으니까 이 정도 착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제대로 부합이 되는 재산을 누린 거죠. 이게 욥기에 나오는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그 욥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욥이 착해서 복받았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래. 복받을 만해서 복받았다는 이 점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고개 가로지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복받을 만해서 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내가 있다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어떤 새로운 희망을 부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비록 지금은 없더라도 마음씨 하나 곱게 먹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되고 만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마음씨를 나쁘게 써서 망해버린 이 집안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착하게 살면 옛날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욥이 뽑혔다는 말은 그러한 사고방식조차도 다 철저하게 다 뽑아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 말씀한 취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욥에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무신론자라는 게 신이 없다가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존할 수 있다는 게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땅에서는 땅의 인간들이 원칙을 허락해 줬는데, 그 원칙이 뭐냐? 착하면 복 받는다는 원칙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지 말지는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야, 네가 그 정도 착하는데 그냥 먹어라. 그냥 내 재산 내가 불어줄게. 예, 그렇게 착한데 네가 만약에 비비하고 가난하게 산다면 이거는 이 하나님답지가 않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만큼 복 받고 너는 나쁜 짓 한 만큼 벌 받으라. 이것이 평화롭게 유지가 된다고 여기는 거. 이거 무신론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욥의 친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입만 떼면 하나님이에요. 입만 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도 개코도 모르면서도 입만 떼면 하나님으로 막 둘둘 랩 깝듯이 막 둘둘 감아서 온 천지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거든. 요즘은 이걸 번역하면, 오늘날 교회로 번역하면 하나님도 모르면서 입만 띄면 주여, 주여. 예. 뭐 입만 띄면 주여. 예. 어디 미끄러져도 믿음 좋은 사람은 주여, 믿음 없는 사람은 엄마야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주여. 계단에 해도 주여. 모든 게 주여. 예. 그 노인네들 앞에서 그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동을 걸어줘요. 시동 걸 때 시동자는 뭐 변변찮아하는 용어가 없으니까 뭐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여 랄랄랄랄랄 막 그다음 나와요. 이제 발동이 걸리니까. 특히 그래서 이 1장하고 3절을 가지고 욥기에서 이렇게 한 것은, 티 달고 싶은 사람 티 달아봐라. 티 흠 잘 필 게 있느냐 하고 도전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인간들아, 네가 하나님을 모르지. 모르니까 모른다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욥처럼 순진하고 정직하기에 그만한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부자가 되었다. 이 원리 원칙에 대해서 토 달려면 토 달아봐라. 토 못 달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래요. 여호수아는 역사라는 게 있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약속대로 역사라는 것은 약속이 지나가는 자국을 역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이 행한 게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치고 끓히고 지나간 자국이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욥이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복 받아가지고 딸 서희가 이뻤잖아. 그런 식으로 욥 해석하면 안 돼요. 욥께서는 시간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 거다. 제자리 뛰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시간을 의식을 하고 있는 어떤 인간이 등장해야 돼요. 그 인간이 등장해야 되고, 그 인간이 성장하면서 시간도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인간, 하나밖에 인간을 확 뽑아버린다면 제로가 되죠. 0이 되죠. 0이 되게 되면 시간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1이 뽑힌 그 자리에 0이 등장하고 그 0의 자리는 시간이 없는 자리, 없는 분이 거기에 새롭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게 지금 욥기를 일정하면서 제가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는 욥기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적인 요약을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에서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욥의 또 특징입니다. 또 이 잠언서의 특징이 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의 좀 특징은 전부 다 시작을 하나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이고 그 상대자가 욥이 1이에요. 그러면 1대1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뭐냐, 나 있고 너 있으니까 1이 있으면 2, 1인칭이 있으면 2인칭이 있어요. 2가 돼야 되고 3이 있어야 되고 4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거는 역사가 되겠죠. 그러나 잠언서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고 1 되시는 그 1된 인간을 꼽아놓고 1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지혜 문서, 그게 바로 역사서가 있는 지혜 문서. 욥기, 잠언, 시편, 아가, 전도서 다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독백이죠. 독백입니다. 예. 아무도, 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몰라도 괜찮아. 니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주님하고 주고받을 테니까, 니 가만히 있어. 그 결과만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시간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이 욥기는 바로 뭐가 통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통해버립니다. 십자가 통해버리죠. 흔히 말해서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희생이라는 말을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희생이라는 하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희생이라는 하는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으며 정말 그렇게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걸 당하는 사람. 그 욥은 친구들부터 주위로부터 너무 억울함을 당했다. 희생이다. 그게 예수님의 희생인과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별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냥 욥은 있다가 없어졌다. 그게 더 적당해요. 사람이 있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있는 내가 아예 뽑혀가지고 없는 게 더 희생적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안 뽑히고 그냥 있으면서 희생을 당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나는 내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참 멋지게 살아간다는 자화자찬의 생각이 자꾸 자기한테 몰려들기 마련이에요. 내 아니면 일이 안 되었다. 내가 남보다 고생 더 했다. 내가 주의 일 혼자 다 했다. 이게 자꾸 밀려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일을 재료로 만드는 주의 일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욥을 아예 욥의 자리를 뽑아버리는구나. 뽑을 때 그냥 뽑지 말고 뽑을 만한 이유를 찾아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욥의 자리를. 쉽게 말해서 욥아, 니는 지금 예수님을 깔고 앉아있다고 보면 돼요. 잘난 욥이, 남에게 희생하는 욥이, 누가 봐도 그거는 흠잡을 데 없는 욥이,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딱 깡통을 눌리듯이 완전히 불도저가 눌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무거운 엉덩이를, 그 잘난 엉덩이를 치워버려야 거기서 포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일까요? 차라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희생은 누가 했느냐? 그동안 욥이라는 무거운 엉덩이에 깔려있는 주님이 희생했지요. 욥이 희생해서 예수님이 희생으로 넘겨가려면 철저하게 욥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이 점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불신자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납득이 안 될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부터 봐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끝났네요. 이렇게 완벽한데, 이렇게 완벽했으면, 그래서 1장에서 3절, 그래서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었다. 더 할 이야기
없어 보이죠. 그 이야기 없어 보인다는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 편의 평가가 그렇게 나오도록 욥을 통해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전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 그 점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오게 되면 그 점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기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곧 어른들이죠. 어른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리 어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어른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리를 주께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여겼던 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 누굴 거기다가 박아버리냐 하면은 이걸 숨긴다고 되어 있어요. 잘났고 똑똑하고 설계적고 완벽하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의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어린 나이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거기 욥이 세상 사람 보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기에 건강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데 그러하기에 욥이 모르는 구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도 하여금 욥이 지향하고 있는 악에서 떠난 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 그쪽과 다른 방향 쪽에 가야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봅시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들었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애들 그 다음 주에 다 죽었는데요. 자식들 아들 7, 딸 3 다 죽었는데요. 뭐 붙들고 죄 짓냐 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 오지랖 하거든요. 길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찾습니다. 혹시 길 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예. 침 뱉고 가고 있는가? 휴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눈에 띄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있는가 관습질 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치요. 악에서 떠난 사람. 마침 걸려들었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 같아 차림새가. 근데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쓰레기통이 아닌데 거기 교통 이렇게 눈 올 때 또는 눈 올 때 모래 같은 거 벗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또 할 일을 주시는구나 하고 지적하고 또 침을 또 보도에 탁 뱉고 이런 게 보도. 그렇게 보도 버려 그 사람 댕기는데 거기에 침 뱉고 휴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예 하고 또 이렇게 잘 고분고분 해서 다행스러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보도복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이에요. 침 뱉어도 괜찮아요. 보도복을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순진하다 하는 것은 보도복 위에 바르게 사는데 이 보도복 자체를 주께서 완전히 뒤집으려는 하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인간 토대 자체가 바탕 자체가. 근데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복 받았다 해놓고 무엇에 복 받았지 착하구나 나도 착해만 복 받겠지. 기존의 보도복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욥은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왜 뒤엎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안 순진했어요. 예수님은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치스럽게 살았죠. 이제 그 동영상 영광과 수치라는 대목 나오는데 주님은 수치스럽게 살았고 어느 수치스러우냐? 아무도 그분 곁에 그분을 얼굴을 돌리고 싫어했다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직접 예수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하지 말고 그 당시 사람들부터 지금도 외면당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거꾸로 섰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서야 되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동전 있는 건 미리 내놓고 동전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꼭 세상을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 보고 미쳤다 소리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사람 멀쩡하게 왜 저렇게 되었어? 욥이 말합니다. 나도 미치겠다 정말. 내가 나를 안 믿어진다니까. 지난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신앙인 같으면 본인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믿기지 않아야 돼요.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내가 왜 이래 살아? 왜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나를 엉뚱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라는 어떤 억울함 같은 거, 또 낯섦 같은 것을 느껴줘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과 대화가 안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그들이 가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시켜서 했고, 저쪽은 뭐냐면, 계산에 의해서 나한테 이익이 오는 쪽으로 모든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을 내가 쓸어 담기 위해서. 그게 세상에서 뭐냐?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롭다. 그러나 그거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으로 둘도 주여 백날 해도 무신론자예요. 거꾸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주님처럼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욥은 제일 바닥을 칩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욥의 친구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다. 그럼 욥의 친구가 뭘 의존하는지 잠언서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런 걸 좀 줄점 좀 꺼놓으세요. 예? 이거 액자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독교 하면 액자로 만들어요. 우편 손에는 장수가 오래 사는 게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 안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 즐겁지요. 이게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로, 우리 한글로 딱 번역된 나오죠. 번역된 나와서 2.0, 2.0으로 조금 보잖아요. 여기서 뭐 다른 해석이 나올 근덕지가 전혀 없지요.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도 부자가 부유하게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자. 여기서 뭐 토 달 게 있고 이 달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며. 33살 때 돌아가셨어요. 33살 돌아가신 분이 몇몇 안 돼요. 예, 김광석, 이렇게. 가수들 한 33살 돌아가신 사람 몇 사람 되는데, 예. 30살 죽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물론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관순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주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뭐 520만 원 그런 것도 520만 원도 없어요. 그냥 머리 둘 것도 없다니까. 머리 둘 것도. 여우보다 골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 없는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따라가고 싶어도 주께서 강제로 제자 만들었으니까 따라가지. 맨정신은 못 따라가요. 주님을. 그철 집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야 돼요. 나 왜 이래 사나? 정말 나 왜 이래 사는 거야?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왜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3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계약이 욥의 행복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욥의 실존, 욥이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경외스러냐, 그거는 하나님과 악마의 거래 앞에서는 그건 아무 짝도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일은 재료가 돼야 되니까. 일이 갖고 장착하고 있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정직하다, 훌륭하다, 그게 일 자체를 무법도시 뽑아버리면 그 뽑힌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경의하고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집니다. 다시 소멸돼. 우리는 소멸돼야 돼요. 하나님과 악마에 의해서 성도는 소멸되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가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내 행했던 거, 기도했던 거, 헌금했던 거 그거 다 없어져요.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빈자리에 뭐가 쑥쑥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쑥쑥 십자가가 계속 우리의 암마 의자처럼 계속 밑바닥을 장착하면서 받쳐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쪼다대고 주님은 올라오고 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기마전 하듯이 우리 목에다가 태워가지고 세상이 비치는 것은 나고 우리 여러분이고, 그리고 안쪽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등에다가 태워가지고 세상에다 올려버려요. 그게 욥이에요. 욥은 뭐 어질어질해요. 왜 이러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게, 하나님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은 뭐냐? 이렇게 내뱉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알려달라니까요. 자꾸 묻죠. 주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하나님의 침묵 자리에는 침묵 차를 대신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힐책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네가 뭐가 문제가 있고 저래 문제가 있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제가 아침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성도는 누구로부터 지적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 하나 꼭 아셔야 돼요. 예, 지적받으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지적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 주님이 지시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그 욥을 보면서 우리의 평소의 삶과 어느 점에서 틀어지는지, 아니면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점은 일치되는지, 이건 우리 보고 수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이 코스가 욥의 코스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욥의 길에 접어들었구나. 따라서 악마의 활동과 주님의 그 지시, 악마에 대한 지시에 그 결과를 인하여 성도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제는 살펴볼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래를, 시간을 생각해서 잘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뿌리채 뽑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동행의 의미가 뭐며 그 동행의 실제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표현되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감가두니 또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가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전하는 말씀이 내 죄로 두고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떠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